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나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2분 또 우리 권사님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열왕기상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3절인데 솔로몬 왕의 타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안타깝고 참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허물이 좀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100% 못 믿었잖아요. 못 믿고 자기의 종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여전히 겸손한 듯 하면서 거부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죠. 무리바 물사건 같은 경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도 인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어쨌든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데, 자, 근데 솔로몬 왕은 앞서 말한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큰 죄를 짓고,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 솔로몬 왕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물, 수많은 어떤 금은 보석들,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에서부터 타락은 시작됐어요. 타락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 땅과 고모라 땅도 그 당시로는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풍족한 땅이었어요. 먹고 살기 너무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이 멸망의 땅이었어요. 멸망의 땅. 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대단히 큰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라고 하는 것, 혹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잖아요. 나쁜 짓도 못해요. 아프면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뭐 어떻게 나쁜 짓 합니까? 근데 문제는 건강할 때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예, 그걸 조심해야 돼요. 부유하지 않고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굉장히 가난하면 나쁜 짓 하기가 어려워요.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빠가지고 나쁜 생각할 겨를도 없어.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이민 초창기에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쁜 짓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타락은 언제 오느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넉넉하다.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타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게 타락이 시작됐습니까? 1절 말씀부터 보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 원래 아내였죠. 원래 본처였습니다. 원래 아내를 제외하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뒀는가? 3절에 나오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야,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왕이 후궁이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을 큰 어떤 왕의 권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왕의 후궁이 많거나 왕비가 중전을 제외하고 이제 다 후궁들이지 않습니까? 후궁이 많을 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외척의 어떤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조정이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는 외척의 힘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몸만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섬겼던,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겼던 뭘 가지고 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우상.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죠. 이방 여인과. 예. 그래도 이방 여인과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첫 번째 아내도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딸이었으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왕들은 지극히 이 힘이 세지면 주변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소위 말하는 정략적인 결혼들이 있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후궁과 수많은 첩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후궁과 수많은 첩들을 드렸을 때 이 여인들이 자신이 어릴 적부터 조상 적부터 섬기던 우상을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 왕궁 앞에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산당을 지었다. 자, 7절에 나오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모압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또 산당을 지었다. 산당을 지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무당이 있어야 되죠. 무당이 또 혼자 합니까? 무당을 또 섬기는 그 신녀들이 있어요. 신녀들. 자, 그러면 이 후궁이 아까 몇 명이랬어요? 700명, 뭐 첩이 300명은 도합 1000명입니다. 1000명이 1000명이 하나의 신만 섬겨도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줘야 돼. 1000개의 산당을. 이야, 이건 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1000개의 산당, 뭐 그 중에 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500개의 산당은 지어야 돼. 그러면 산당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 그럼 이 500개의 산당이 만약에 제사를 지내면 막 하루도 끊일 날 없이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서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방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히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그냥 점집들이 있고 무당집이 있어서 막 하루가 멀다고 막 무당 굿하고 막, 야, 이거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 그러니까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부귀영화가 결국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뭐 저는 여기까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실수했는데 다윗도 아마 제가 볼 땐 여기까지 실수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누가 왔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 차리고 거기서 회개하는데, 솔로몬은 선지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이 나타나죠.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진노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게 솔로몬과 다윗 왕과 다른 거예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고,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직접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고. 후궁을 많이 두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상의 산당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 몰아내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나타나서.
한 번 나타나서 말 안 들으니까 한 번 더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직접 선지자를 통하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다급하신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 근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후반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정신 순간적으로 그냥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쾌락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죄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면서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죠. 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두지 말라 했고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후궁을 둠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이 우상의 산당을 짓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굿이나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내가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솔로몬도 다윗과 같이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처음뿐만 아니라 나중도 훌륭한 그런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영상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은 걸 알잖아요. 자기가 죄 지었잖아요. 다윗이 죄인인 걸 스스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이게 죄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내 쾌락을 위해서 썼구나. 아이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다 산당을 지어주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진노. 솔로몬이 말 안 들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시죠? 1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여로보암한테 주죠. 여로보암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전부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그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지파만 남쪽 유다,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을 계속하게 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 왕이 되면서 그 후손, 그 왕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다 이루어져요. 다윗이 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었던, 그리고 솔로몬이 번성하게 했던 이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데,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애굽에 비하면 주변 나라에 비하면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은 아마 자신의 왕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후궁들한테 산당을 지어줬는데 또 내가 어떻게 없습니까? 왕의 체면이 있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 중요해. 내 자존심 건들면 죽어도 못 참아. 죽어도 못 참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그들의 이 우상 신들을 섬기게 만든다고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한두 명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무려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타락이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 유다는 남겨두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내가 드러나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과 같은 안타까운 우리 인생 말년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함께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들은 그렇지 않는지요? 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나의 명예를 위해서 쓰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쓰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에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으나 나중에는 타락한 솔로몬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보다도 더욱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있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